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천천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님 오심이 정말 가시관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한 그 빈말이 아닙니다. 또 천년의 성도의 휴거가 이 가시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지는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가자 지구 평화안을 그렇게 합의했고 공을 하마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한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월 5일 저녁 6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까지 하마스가 반응해라. 제가 점심시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사이 큐슈너가 중동 특사 위도급과 함께 이집트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조율을 하려고 그 연합수에 떴더라고. 그래서 이미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 왔습니다.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 와가지고 카이로에서 미국에서 이집트로 지금 날아갔죠. 큐슈너하고 위도급하고 중동 특사니까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하마스가 무기를 전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가자 지구가 그렇게 트럼프가 위원장이 되고 토니 블레어가 그다음에 수석이 되었어. 왜 그런 거 하니까 토니 블레어 정영국 총리가 이번 가자 평안을 수개월 동안에 직접 설계했더라고요. 토니 블레어가, 영국 총리가 해가지고 트럼프가 올린 거예요. 트럼프 보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원장이 되고 그 아래 총괄 책임자가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가 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고 그러면 가자 땅에 평화가 약간 들어오겠죠. 약간. 그리고 트럼프의 구상은 이것이 아브라함 평화협정의 확대로 간다, 정갈합니다. 아브라함 평화협정의 확대로. 그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더 먼 나라까지.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안 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전이라도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주님 어떻게 증거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것이 될지 아니면 더 난 확대가 될지 우리가 저울질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몰라. 하나님이 정한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추석 시즌 말입니다. 추석 시즌.
오늘 가위로 세담하고 내일 오전 7시까지 결정 내야 되고 뭐 그런 흐름. 그 주의 초림을 보니까 주님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조용할 때 탄생했습니까? 왁작지껄할 때,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런 타임을 주님이 만드시더라고. 가이사구스도가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 내리니까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니까 안 움직일 사람이 없어.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로마의 식민지가 전부 다 호적 정리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북적거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고향 사람들 다 인사하고 그 분주한 틈에 주님 오십니다. 누구만 주님을 받는가?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만 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만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분주해서, 오래간만에 아는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고향 찾아가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태어나셨더라고. 그래서 참 지금 이 평화 하면 어떨지는 우리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꼭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는 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테러 이스라엘 전쟁 딱 10월 7일 만 2주년입니다. 만 2주년. 내일이 이제 마무리 만 2년 만에 가드 전쟁이 끝나버려. 그리고 약간의 평화 찾아오고, 어쩌면 그 평화로울 때에 하마스도 손 놓고 이스라엘도 한숨 돌릴 때에 그 상황이 어찌 되겠는가? 에스겔서 38장의 상황이 안 되겠는가? 러시아와 이란과 그 연합국 이란은 계속 이제 이스라엘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빗장도 없고 무기도 없고 평화롭게 할 때 주님이 끌어버린다고 그랬어. 그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상황과 맞물려서 아니면 전에 가지 않겠는가? 그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이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고향 가시더라도 친척 친구 만났을 마음은 주님께 두고 늘 기도하면서 늘 예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것을 보고 가시관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면 가시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휴거에 가시관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아멘. 깨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깨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복는 안 줍니다. 여러분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정말 깨어서 어쩌든지 어차피 주님 오시고 때는 다 됐으니까 항상 예비하다가 준비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 이스라엘 딱 지금 상황입니다. 딱 저것이 지금 돌아가니까 잘 예의주시하시고 어떻게 될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큰 잔치가 2개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열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어마어마한 천국 수준의 잔치입니다. 지구 수준이 아니고 천국 수준의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하나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영광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의 잔치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잔치인데 하나는 죽음의 잔치. 이 죽음의 잔치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잔치가 심판의 잔치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왕들과 장군들과
군인들의 시체를 먹는, 하나님의 특별히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큰 잔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주님의 잔치를 예비하시는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예비했습니다. 심판의 잔치입니다. 죽음의 잔치입니다. 왜? 이 수많은 아마겟돈에서 죽은 왕들과 장군들과 군사들과 이 삶들을 장사 지낼 손길이 없어. 무대에서 화장하고 매장하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고기 먹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어린이 혼인잔치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받은 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죽은 시체가 매장을 당하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제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우스갯 소리같이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표가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주님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나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조용하던 이스라엘 내의 이 전쟁 상황이 2023년 10월 7일 날,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초막절이 열렸습니다. 초막절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내일부터 초막절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내일부터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때 초막절 축제 하다가 태어나서 잡혀가 버렸고 많은 사람 죽었고 2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이제 만 2년 만에 끝날 조짐이 보여지고 평화가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하마스가 어떻게 털 수 있겠지. 그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을 것이고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들은 지음받은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마귀 편에 서게 되면 결국 육체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겠는가. 참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2번을 새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예비합니다. 2번을 새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예비합니다.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이 잔치가 러시아와 이란과 그 연합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갈구로 끌려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와서 심판받고 망한 그 죽은 시체들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 시작.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너에게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대를 위한 무슨 잔치? 큰 잔치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이란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우박으로 이들을 아주 진멸시켜버리고 그들의 시체가 나둥거려 버립니다. 그럼 또 시체를 주님이 정리하셔야 돼. 누굴 통해서? 새들과 짐승들입니다. 와서 먹어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천국은 마치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 예비한 임금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잔치 오라고 주님이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그 잔치에 들어와 있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새들에게 또 잔치를 초청합니다. 아마 새들은요, 우리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논매야 됩니다. 반매 장사로 가야 돼. 여러분, 사양하고 거부하는 새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올 겁니다. 모든 새들이, 까마귀, 독수리, 매, 공중에 사납게 뜯어먹는, 시체를 뜯어먹는 이 새들이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들짐승들도 하나도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지 않고 와서 파먹을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은 어린 양의 잔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뭘 먹으라 합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이 고기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요 소름이 끼칩니다. 주님이 고기를 먹으래. 그런데 그 고기가 죽은 사람의 시체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허용 섭리 속에서 소를 잡아 소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돼지를 잡아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잡아 양을 먹습니다. 염소를 잡아 염소고기를 먹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짐승의 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주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주님 허용 안 했습니다. 짐승 못 먹었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열매만 먹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부터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니까 한 번 심판으로 걸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산 동물을 먹도록, 산 짐승 먹도록 주님이 허용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을 여러분 뭐라 합니까? 고기라 말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나 말합니다. 고기라는 표현을 사람이 먹는 짐승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새들에게 고기를 먹으라 말합니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자의 고기와 자연자들의 종들의 모든 자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떠나버린 그 시체는 뭐에 불과하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가요? 영혼이 떠나버린 육신 고기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고깃값 나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73kg입니다. 몇 건 되지 않습니까? 72.6kg. 사람의 고기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떠난 몸을 고기 덩어리에 비유해요. 그런데 고기 덩어리에 비유할 때는 주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합니다.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겁니다. 아멘. 성도의 영은 중요하고 성도의 혼도 중요하고 성도의 몸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몸이 될 겁니다. 영어로 몸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고기의 덩어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은 주님이 고기 덩어리로 말해버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데, 나라는 인격체가 얼마나 존귀한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피값을 받은 이 구원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세상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난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냐? 결국 주님이 짐승 취급을 해줘 버려. 뭐라고? 고기 덩어리라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합시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줬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대해줬으니까, 우리 같은 미천한 것들을 너무나 귀하게 주님이 대우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게 걸맞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시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1절에 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이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그쪽에 섰던 이 거짓 선자, 그들의 최후의 운명이 여기 나옵니다. 세상을 주름잡았던 이 짐승 즉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악독하게 통치하고 독재하고 얼마나 사람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 거짓 선자는 능력 받아가지고 불 떨어지게 만들고 일색과 표를 행하고 얼마나 순전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 대가 주님께서 고스란히 갚아줍니다. 이 전쟁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인데, 자 17절에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 즉 그래도 땅의 임금들 짐승 편에 선
그런 왕들, 그 군대들이 모였어.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 말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는 천군천사와 주의 신보 이기는 자들, 그들로 더불어 뭘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 역사상 가장 무모한 전쟁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사람 수준에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과 싸우겠대.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되신 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둔한 이 짐승과 그의 선자와 땅의 군대와 족속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걸 속된 말로 뭐라는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계란만 박살, 1000개, 10,000개 던져도 계란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붙자 해서 붙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뽑아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참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그냥 밟아버립니다. 악한 자 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과 그 신자를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 분노 못에 던져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아니 31절로 32절 보고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죽은 자의 심판입니까? 살아있는 산자의 심판입니까? 살아있는 산자의 심판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산자의 심판입니까? 죽은 자의 심판입니까? 산자의 심판은. 그러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못입니다. 염소들,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왼편으로 구별된 염소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이 들어갑니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믿어집니까? 의문이 나야 돼. 의문이 생겨야 돼. 육체인데, 육체가 유황불 분못에 떨어지는데 그게 가능해? 어쩌겠어요? 녹아버리지. 육체가 산초로 떨어진 데에 녹아버리지. 그러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전심 잘 자습죠. 육의 몸 아니 이 몸을 입고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신부 천년의 신부를 딱 데려가시면 우리는요 순식간에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가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변화시키느라 줄날이 벌써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끌어가면서 그 순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염소들,
산채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이 몸 산채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산채로 던질 때에 사망의 몸으로 바뀌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 몸으로 살다가 주님 우리를 천년명심으로 들어가시면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주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산채로 불맛에 던지는 자들은 그대로 던져지면 육신 녹아버립니다. 빼도 못 추립니다. 절대 온도를 섭씨 6,000도로, 절대 온도를, 절대 온도 섭씨 6,000도. 물이 라면 끓여 먹겠어 물을 몇 도 겠습니까? 100도에 남겠습니다. 절대 온도가 섭씨 6,000도래. 태양 온도랍니다. 태양 온도. 태양 온도가 섭씨 6,000도 절대 온도래.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끓는 그곳입니다. 이 몸이 감당 안 하겠습니까? 이 몸의 상처를 뿜어서 되는데 그대로 그가 있겠습니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작업을 안 하셔. 사망의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는지 아시죠?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그들이 입는 몸이 무슨 몸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몸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심판의 몸입니다. 아멘. 육체가 아니고 그들도 불멸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산채로 던지지 않던 마찬가지. 던지는 순간에 사망의 몸으로 입혀져서 사망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아멘. 짐승과 거짓 선자와 염소들이 불못에 던졌는데 녹아버리 없어지면 안 돼. 죄값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 때에 사망의 몸으로 바뀌게 버립니다. 우리를 끌어갈 때 생명의 몸이 되듯이 사망의 몸으로 바뀌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도 철저합니다. 떨림도 철저합니다. 구원도 철저합니다. 심판도 철저하십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은 산채는 거짓말이다. 산채로 불 맞추면 그거 어찌 좋은지 녹아버리지. 이렇게 똑똑하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를 산채로 지옥에 던질 때 나는 그냥 던지지 않고 그를 바꾸어 던져버린다. 사망의 몸으로, 심판의 몸으로 그를 변형시켜서 던져서 그 고통, 그 참혹함을 세세 무고토록 당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와 같은 몸을 입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문제와 삶의 여정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 닮아가야 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 오전 말씀같이 우리의 삶으로 나의 구원을 입증하고 우리의 삶으로 신부단장을 증명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게 나왔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하다 가야지. 이번 추석 신도 내가 전국 다 가야지. 할렐 밤무 다 가야지. 마음은 주님께 두고 그런 마인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르죠.
끼어서 기도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이 그 사건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을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참 주님 오심이 이제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들림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홍수 안에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 미라 식구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을 읽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맷돌을 깔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밭을 메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잠을 자다가 우리가 반갑게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